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받도록 합니다. 전성경으로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의 세계를 내 안에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제시대에 유명한 스님이 있었어요. 효봉 스님이라고. 이분은 원래 유명한 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고한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재판할 때 보니까 증인도 있었고 모든 증거 보아서 분명히 그 사람은 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으로서 피고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은 무참하게 바로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진범이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이 정말 억울하게 죽은 것이죠. 그때 재판 그 현장이 기억나는데 얼마나 피고가 억울하다고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판사님에게 액을 복걸하는 그런 그 장면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제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저의 무죄를 밝혀주십시오. 판사님, 저는 사람을 안 죽였습니다. 이게 엉엉 울면서 몸부림쳤던 그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요. 그러나 그는 법리대로 증거에 맞추어서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진범이 잡혔어요. 결국 오판을 했던 것이죠. 얼마나 그가 사형 집행을 당할 때 억울하게 죽었을까? 얼마나 나를 원망하며 온몸을 부르르 떨며 죽었을까? 그러니 그는 판사로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복을 벗어버렸습니다. 전국 삿갓을 쓰고 다니며 엿장소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이 이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엿장소를 때려치우고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서 승려가 된 것입니다. 그는 남은 여생 참회를 하고 득도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당대의 최고의 큰 스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죽은 거예요. 모든 것이 무로다. 없을 못잡니다. 모든 것이 무야. 그리고 숨을 내쉬며 푹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참여하고 수행을 하며 참선의 길을 갔지만 죽음 앞에서는 인생이 너무 허무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나 속절이 없네요. 결국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효봉 스님이 마지막 남긴 이 허무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젊은 날 승려가 되겠다고 진리가 있을 것이라고 절에 들어갔던 바로 그 젊은이가 이렇게 스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한다니, 그래서 뛰쳐나와 목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그 유명한 두레마을을 창시했던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효봉 스님이 아니었더라면 그분은 틀림없이 대스님이 되셨을 것입니다. 다행히 목사님이 되셔서 참 감사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효봉 스님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때요, 해결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인생은 죽기 위해 태어났고 죽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이데크의 말대로 모든 인생은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으로 전력 질주하는 게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죽음 앞에 다 백기를 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영웅과 호걸도 죽음 앞에서는 패자가 되고 굴복자가 되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죽음을 이기려고 노력해봤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죽음을 이기려고 하다가 죽음의 원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비굴한 굴복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심지어는 영웅 호걸이요, 어떠한 종교의 교주도 죽음 앞에서는 패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속절없고 얼마나 허무한지를 몰라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참 허무한가. 제가 몇 년마다 부활절이 되면 단골로 등장하는 저만의 스토리가 있어요. 어린 시절 사람이 죽으면 상여를 메고 갈 때 제가 공포를 들고 갔다고 했잖아요. 엊그저께까지 멀쩡히 살아있던 분이 죽어서 꽃상여를 타고 딱 안방을 나간단 말입니다. 그때 첫마디 망가소리가 뭔 줄 아십니까? 그 망가소리는요, 가네 나는 가네,
정든 집을 두고 나는 가니 어이노 어이 가리 어이노.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어서 지금 그렇지만 딴 데 가서 하면 거의 기절 수준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는 안방에서 자꾸만 오늘 저녁은 풍망산천 어이노 어이노. 오늘 이렇게 종을 쳐도 눈을 지그시 감고 계신 분은 저녁에 요단강 건너갈 확률이 매우 동한 사람입니다. 존말로 할 때 눈 떠요. 저는 그때 상의 앞에서 공포를 둔 대가로 200원, 부잣집에서는 200원 그리고 300조각을 받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면 저희 어머니가 파두어서 자리를 잡고 계신 분이요, 세상에 그 공포 조각 하나와 200원 그 모습을 보면 어머니가 빨딱 일어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요, 점장이가 50을 넘기지 못한다고 하는 어머니가 세상에 87세까지 사셨어요. 제가 돌아가실 때마다 200원과 공포 조각 갖다 드리면서 어머니를 살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엊그제가, 세상에 그런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저도 여러분 50대 목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세상에 이렇게 빨라. 이러다가 언젠가 죽음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한 번은요, 생체 나이를 검사해 본 적이 있어요. 병원에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걸 해주더라고요. 제가 좀 건강관리를 잘못 관리해가지고 내 나이보다 몇 년이나 더 나이 먹게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남성 호르몬은 우리 김문기 장로님보다 적어요. 김문기 장로님이 지금 내일모레 70이면 저보다 훨씬 남성 호르몬이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행히 제가 성장 호르몬이 많아서 이렇게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생체 나이 분석에 의하면은 제 수명을 80살로 예측을 하는데 제 남은 수명이 27년 남았습니다. 그게 정확하다면요, 어린 시절 상해 나가던 날 300조각과 돈 200원을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제 인생도 여러분 27년 차례야 30년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 라디오를 켜면요, 무슨 노래가 나온 줄 아십니까? 최희준의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도 떠돌다 가는 길에 청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참 인생 너무 속절없어요 말이죠. 요즘 지방 집회를 가면 목사님 왜 설교 시간에 하모니카를 안 보십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이런 거라면 우리는 하숙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공허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허무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니, 불쌍한 걸 넘어서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오늘같이 좋은 봄날 산에 가기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이라고, 오늘 부활 주일날 여러분들 산에도 못 가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니 세상적으로 보면 부활이 없고 이 생으로만 산다면 우리는 참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고 이생뿐이라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가 있단 말이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이에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의 삶뿐이면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은 주의 일 하느라 스스로 고자가 됐습니다. 장가도 안 갔어요. 자식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평생 이곳저곳을 복음 전하고 다니다가 핍박당하다가 여러분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은 남을 키워보거나 애완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 이 세상에 어떤 것에도 애착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얼마나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입니까? 여기 소목사도 마찬가지요. 도대체 내 사생활이 거의 없어요. 그냥 사명 따라 눈꽃 들 새 없이 바쁘다 보면 아이고 또 주일 닥쳐와요. 금방 왜 이렇게 가난한 집 제사들 어디 수요일날이 금방 오는지 몰라요. 아이고 철학에도 금방 와요. 이거 철학에도 이번 주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능력 있게 말씀 전해야지요. 아이고 주일 금방 돌아오지요. 아이고 월요일날 아이고 근데 또 금방 또 수요일 돌아와 버려. 그냥 금방 또 철학에도 돌아오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언제나 사명 따라 살다 보니 이렇게 살다가 30년 내에 살다가 죽을 거요. 그러면 이렇게 인생이 끝난다면 부활이 없고 이생뿐이라면 여기 소목사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허무하고 헛되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가랑비 맞으면서 여러분 골프 치는 재미가 나는 쳐보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재미가 있어. 차라리 세상 사람처럼 즐기고 죄짓고 찰나의 죄악의 쾌락을 누리고 산다면 불쌍하기라도 안 하지요. 오늘 여러분 오실 때 다 월말에 11조 받은 월급 받은 분은 11조 가지고 오셨을 것이고 또 여러분 부활감사 헌금 가져왔을 거 아니겠어요? 다 가져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얼마나 골빈 사람이요 억울한 사람이냔 말이요. 부활이 없다면요 진짜 우리가 골비였고 우리가 골비였다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부활감사헌금을 드리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죽을 똥살똥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거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이죠. 더구나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거짓 증인이요 사기꾼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15장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헛것이니까 뭐요? 사기꾼이죠. 부록하지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목사들 다 사기꾼이고 거짓말이고 종교 사기꾼이요 부록하란 말입니다. 내세를 강조하고 천국을 강조해서 막 그냥 예배당 짓고 말이요 11조 거둬들은 여기 소목사 대표적으로 제가 부록화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종의 말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고 실현하시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요 천지는 없어져 그러나 율법은 요도 한 1점이라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에요. 만인의 숙적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일격에 무너뜨리시고 무덤의 모든 무덤 문을 여시고 사셨네 영생의 주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 그 당신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까? 첫째로 주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 할렐루야. 여기 첫 열매 아파르케란 말인데 첫 추수, 우리말로 말하면 올벼쌀로 비유하는 게 가장 적합해요.
옛날 여러분 올뱃살 아십니까? 시골에 사신 분들은 올뱃살이 뭔 줄 알아요. 벼를 심어놨는데 이게 유달리 먼저 자란 놈이 있어요. 모가지가 팍 나와가지고 먼저 영글영글 익어가지고 고개 팍 숙이고 있네. 요런 놈들을 가서 먼저 저 논두렁을 다니면서 나락을 훑어, 벼모가지를 훑어요. 어린 시절에 하도 훑어가지고 손이 그냥 다 갈라졌어요. 그냥. 자, 우리는 이렇게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걸 훑어가지고 양식이 다 떨어질 때 그것을 먹는 걸 올벼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벼살 추수는 온 들녘에 있는 나중의 추수를 예주하고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올벼살만 훑어먹으면 나머지 모든 표판에 모든 나락, 이 촌놈이라 나락이라고 하네요. 모든 표를 다 추수할 수 있는 보장을 해준다 이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벼살처럼 우리의 첫 열매로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중 열매 되는 오늘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옆 사람 모시고 인사 좀 하세요.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하세요. 땅속에서 잠자기는 틀렸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분은 개인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로 한 언약적인 부활을 하신 거예요. 언약적인 부활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언약을 체결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5장 5절입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무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셨다.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셨어요. 여기 보증이란 말이 헬라어로 아라본이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철저하게 상업용어요, 철저하게 계약용어입니다. 보증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요 보증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근데 그 성령은 그냥 오시지 않고 보증금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는 보통 계약금이라고 하지만 바로 그분들은 보증금, 우리도 보증금이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영어로 디파짓이라고 하는데 가령 5천만 원의 월세 80만 원, 이 5천만 원 낸 걸 뭐라고 하느냐? 바로 보증금이라고 하는 거요. 계약금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활 보증금으로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이 우리 안에 보증금으로 계셨던 한, 내주하는 한,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의 보증금을 주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니까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부활 보증금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몸을 장막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막 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사례비를 주지 않으니까 개척교회 하면서 장막을 치면서 그거 장막 쳐가지고 돈 벌어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육체를 장막으로 비유를 했단 말입니다. 아무리 잘 만든 장막이랄지라도 언젠가 허물어지듯이 우리의 육체도 언젠가 허물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너져요. 우리의 장막집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들도 여러분 튼튼하게 지어졌습니다. 아주 새로 지은 아파트가 잘 지어져서,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아무리 좋은 집 아파트 사놨다 할지라도 내가 예단합니다. 50년 후 반드시 재건축합니다. 아무리 잘 지은 집도 여러분 10년, 우리 교회도 이제 10년이 돼가니까 여러분 그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건축, 그 설계 회사에서 특별 검사를 합니다. 낫도는 잘 조여져 있는가, 어디 급나간 데는 없는가, 물새는 넘는 데는 없는가. 그래서 보수공사를 하는 거요. 보수공사. 물이 새는 곳을 막고 금이 가는 곳을 땜빵질하는 보수공사.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도 아무리 건강해, 아무리 건강해요,
인생 40대면 보수공사 다 해야 됩니다. 보수공사 리모델링, 보호링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안 하면 안 됩니다. 더더구나 50대 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도 바쁜 시간에 틈틈이 시간 내서 보수공사 열심히 합니다. 어제는 산행에도 다녀왔고요. 아직은 젊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그 건강식품 교인들이 갖다 주면 물어보지도 않고 좋다면 그냥 다 먹어버려. 우리 정근사님도 막 한 주먹 먹은다고 그랬더니 아니 요즘은 한 주먹 먹을 것도 없네. 그래서 한 주먹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보수공사입니다. 보수공사. 옛날에는 뭐 그런 거 생각지도 못했어요. 우리 문길주 장로님이 하시는 그거 원적에서는 그것도 갖다 놓고 거기서 설교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나 아무리 운동을 하고 보약을 먹으며 보수공사를 잘해도 언젠가는 안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버텨봤자 1, 20년입니다. 더 관리해봤자. 하지만 그 1, 20년이라도 버티기 위해서 얼마나 보수공사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보수공사 잘못해갖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회갑도 못 돼가지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70이 됐든 80이 됐든 뭐 잘 가야 90백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장막은 무너져.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육체가 무너지면 이 무너진 장막 안에서 우리 영혼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분당 수지죽전 아파트 무너지면 재건축하면 절대로 헌집에 살 수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사를 가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사 가는 집은 여러분요 우리의 손으로 짓는 집이 아닙니다. 저 하나님께서 친히 지은 집이요 이 땅에 있는 집이 아니란 말이요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집임을 믿습니다. 썩은 송장 무너진 육체 안에 우리 영혼이 살 수 없어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래서 영원한 집으로 가는데 그것으로 이사를 가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제 하늘나라로 이사 갑니다. 그리고 무너진 장막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갑니다. 흙으로부터 온 인생,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어떻든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육신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만 하나님 앞에 갑니까? 아니요. 우리 육체도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뭐냐? 전인구원입니다. 전인구원이요. 그것이 무엇이냐? 육체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늘나라에 있던 우리 영혼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 육체를, 잠자고 있는 육체를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육체와 영혼이 결합이 되어서 전인적인 부활, 전인적인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힌 복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어서 죽음도 고통도 저주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거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이요. 시작. 그 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려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언약으로 체결하신 겁니다. 반드시 부활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 언약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을 보증금으로 주신 거예요. 보증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계약금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계약금을 주면 나중에 중도금과 완불금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완불금을 주시는 거요. 하나님이요. 그 완불금은 언제 주시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공중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호령사리와 함께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
우리에게 완불금을 주시는 거요. 죽어 잠자는 모든 한 줌의 채가 되고 흙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완불금을 주시는데, 그 사건이 뭐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육체의 부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리라. 우리 김원기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할렐루야. 부활한 사람이 부활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미국의 드루 대학교의 좋은 학교입니다. 여러분, 한국계 출신인 데니 김이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양반이 스모킹 다 하고 술 다 먹고 말이죠, 부활하면은 톨스토이가 말하는 대로 관념적인 부활, 정신의 부활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교수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사건을 당하였습니다. 그에게 19살짜리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그녀가 뉴저지 가든 프레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났어요. 즉사했습니다. 외동딸이. 아이고, 이 교수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딸의 몸은 완전 피투성이가 된 채 싸늘한 죽음이 되어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수는 피투성이가 된 딸의 시체를 끌어안고 목청이 찢어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나님, 과연 부활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천국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딸을 위해서라도 부활은 있어야 하고 천국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내 딸의 부활을 믿습니다. 난 천국에서 내 딸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딸을 당신의 품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는 딸의 장례식을 나눈 동안 실성한 사람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 내 딸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 내 딸은 언젠가 주님이 마지막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할 것이다. 나와 함께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 그부터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토록 주지적이고 이지적이었던 신앙이 완전히 부활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의 영광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부활, 꿈에도 소원은 부활. 여러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원 통일이지만 부활도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일과 함께 부활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은 부활, 꿈에도 소원은 부활, 이 믿는다에서 부활이여 오라. 영원 살리는 내 욕심 살리는 부활이여. 우리 무렵 통일도 한번 합시다. 이 나라 살리는 도, 이 결에 살리는 도, 통일이 여호서 통일이여. 하여간 우리 한민족은 통일에 대한 한이 있어요. 통일을 사모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부활을 사모하는,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넘어서 이제는 부활 세계의 삶을 내 안에 소유해야 됩니다.
현세에서도 부활 세계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 로마서 8장 11절이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요? 부활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에 마지막 날에 죽은 자 가운데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관식 때 그런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이 고인의 아무개 권사님 안에 내주하셨던 성령이 무소부재하신 성령께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이 무덤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실 것이고 부활의 영이 바로 우리 권사님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 성령이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 세계의 삶을 내 안에 도입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에 살지만 부활의 삶을 우리가 현세에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부활 세계의 삶을 우리 안에 가지고 왔어요. 우리로 하여금 부활 세계의 새삼과 영원한 부활의 삶을 누리고 느끼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활 세계의 삶을 우리 안에 가져왔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현세에서도 부활의 감격을 누립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립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립니다. 부활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진짜 보기는 천국 가서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맛보기도 얼마나 황홀한 줄 아세요? 근데 이 맛보기만 누려도 우리가 헷가다 가는데 진짜 보기를 육신으로 살면서 천국을 진짜 경험해 버리면 이거는 남녀가 구분이 안 돼. 그냥 어떤 사람들 보면 너무 신비주의로 가서 막 입신하고 막 그냥 쓰러지는 사람 빤스가 다 보이도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맛보기만 많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보기 저한테 너무 주면 곤란합니다. 저거 잘못하면 이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맛보기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엿장수 맛보기를 아십니까? 그 맛보기 엿을 시골에서요 좀 이만큼 주면 얼마나 좋아. 이만큼 줘. 쫀쫀이가 이만큼 줘. 그러면 그 맛보기 엿을 처먹고 시골 애들의 눈깔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헷가닥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너무 알뜰하셔서 우리끼리 말해서 좀 쫀쫀하셔가지고 빈병 모아 고무신장 모아 고물 모아 머리 그냥 머리 빠진 것까지 다 모아가지고 그거 애들한테 주면 다 그거요 엿이라도 주는데 우리 어머니는 직접 가가지고 전부 뭘로 바꾸냐? 좀약으로 바꿔와 성냥 빨래비누 그거 고무줄 그렇게 하시면 애가 탈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하시면요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저에게 엿을 사줘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그 엿장수 아저씨 말이야, 아이고 더러운 손으로 오줌 싸고 그 더러운 손으로 엿 주면 병 걸린다고. 내가 유심히 봤더니 아니 장갑 끼고 오줌 싸더라고. 한 번은 제가 헷가닥 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가 쟁기질을 하는 우리 집 쟁기보시라고, 이 표준말은 쟁기보습입니다. 이 쟁기보습을 풀어가지고 가서 엿을 사 먹었으니 그때 쟁기보습을 엿장수 아저씨한테 갖고 갔더니 안 받으려고 하는 거야. 너 이거 어떻게 갖고 왔냐? 그때 내가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요 내가 학교 가서 웅변에서 상 받고 글짓기에서 상 받으니까 칭찬하셔서 줄 것이 없다고, 이것밖에 없다고. 내 어린 시절에 거짓말을 우리 양병길 목사님보다 더 잘했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 엿판 위에 엿을 끊어주는데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한 주먹을 끊어주는 거예요. 넓적하게 착착 끊어주는데 그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 엿을 들고 뒷산으로 달려가서 아구통이 돌아가고 코빼기가 비틀어지도록
주로 그때는 술 먹는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여러분 빈속에 엿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엿도 취하더라고. 그냥 그때 내가 틀려박았으면 이빨 싹 빠졌을 겁니다. 그냥 얼마나 맛있는, 그때 깨달은 게, 야, 맛보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보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야, 진짜 보기가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이렇게 해피하게 할 수가 없는 거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날 저녁 아버지한테 작대기로 다리 멍대기가 부러질 정도로 맞았습니다. 눈에서 그냥 판덕판덕 불이 켜지는 거요. 이놈의 자식이 감대기가 부었다고 어디 이놈의 자식.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용돈을 두둑하게 가지고 가서 아버지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그때 너무하셨습니다. 그때 좀 살살 때릴 일이지 왜 그렇게 때렸냐고 했더니요, 우리 아버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난 하나도 모르겠다. 방치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그랬습니다. 아버님, 옛말에 두들겨 맞은 놈만 기억나지 판 놈은 기억이 안 나는 말이 맞긴 맞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옛날 엿장수의 맛보기가 생각이 나요. 어린 시절 맛보기에 헷가닥해 버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거요. 진짜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내 안에 거하고 이런 천국의 맛보기를 제대로 보는 사람은,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못해요? 그 진짜 보기를 향하여 우리가 진짜 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못해요? 날마다 천국을 사모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진짜 보기를 위하여 우리는 온갖 충성, 내 생명도 바치고 나의 모든 영혼을 바쳐요. 언제나 그곳은 어떤 곳이냐?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전진하며 부활을 소망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빛과 언제나 여러분 뭘 못해요? 근데 이거 제대로 느끼지 못해서 오늘날 쌈질합니다. 교회 왔어요. 막 목사에게 쌈질을 걸고 말이야. 서로가 내부 파워게임 기득권, 그 잘난 도덕 윤리 앞세우면서, 여러분 맛보기를 몰라서 그래요. 정말 천국 부활 영생의 맛보기를 제대로 보는 사람은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요, 껍데기야, 껍데기. 껍데기 신앙, 껍데기 천국, 껍데기 부활. 여러분요, 부활 세계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세계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능력도 소유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삶의 문제도 해결해 나갑니다. 아니,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도 주실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언제나 승승장구하게 될 것입니다. 잔인한 4월에 하나님이 잔인한 반전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숯불처럼 솟아오르는 생의 축복과 그리고 모든 삶의 축복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소망과 확신뿐만 아니라 그 삶을 우리의 현세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교구 이수정 집사입니다. 먼저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희 시아버님은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살아생전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시아버님이 어느 날 최장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암 판정을 받고 2달 뒤 주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어머님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를 따라 2달 반 뒤에는 아버님도 주일 새벽 예배를 마친 후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다른 자녀들에겐 재산을 분배하셨던 아버님은 장남인 제 남편에게는 재산 대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나마 주일 성수를 지켰던 남편은 그 뒤로 아예 교회를 떠났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데려갈 수 있냐며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종교에 그쳐야 한다며 힐링의 수단으로 삼아야지 맹신하지 말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게 지금과 같은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러한 남편을 위해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게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결국에 남편에게 끌려다니다가 저 또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예배를 잊어버린 채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전부터 알고 지낸 동생이 제게 자신이 다니던 교회를 같이 다니자고 했습니다. 그 동생은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언젠가부터 교회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신자인 그 동생에게 이끌려 남편과 함께 세해된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 등록카드를 작성할 때 마지못해 이끌려온 남편은 자신은 등록 안 할 테니 할 거면 저만 등록하라며 그 자리에서 본인의 등록카드를 박박 찢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드리게 된 예배에 먼저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모두가 제 말씀 같았습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제게 찔림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화요 전도 모임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버이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말씀을 듣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씀이 선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펑펑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날 남편은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뒤로 남편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전 같으면 완고하게 교회 봉사 같은 건 딴 사람이나 하라고 했을 남편이 화요 전도 모임을 섬기는 제게 새 가족에게 음식 대접하며 헌신하는 것도 괜찮다며 먼저 카드를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추도 예배를 드렸다가 작은 아버지들의 뜻에 따라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사로 변한 뒤부터 맏며느리인 제가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서는 성격이 아닌 남편이 집안의 제사 문제로 집안 어르신들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집안 어르신들에게 아버지 살아생전에는 추도 예배를 드렸다며 아버지가 내게 남긴 것이 믿음의 유산이기에 나는 이 유산을 지켜야겠다고 한 것입니다. 확고한 남편의 뜻에 어르신들은 순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없어졌던 추도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그 한편에는 저와 제 가정을 위해 기도해준 교구 전도 모임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되겠지의 막연한 믿음이 아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또한 제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저희에게 물질보다 더 큰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믿음의 유산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제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